우리는 이제 6장으로 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 산상보훈,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이 세 장에 담아 놓으셨는데, 주님이 친히 하신 설교지만은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구절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6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6장 전체에 하나로 이제 그 흐르는 이 하나의 그 맥이 있는 흐름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명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 6장에서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보고 계시고 또 그분이 보상하신다라는 것이 이 전반부의 주제라면은, 두 번째 우리의 물질 생활도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경건의 생활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경건의 모습이 이 생활 속으로 나타날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는 이 구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금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먼저 바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신명기 제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겨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그 선민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네가 주신 땅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또 부강한 나라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정말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한 5% 내지 4%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의 재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이 세계의 재화의 25%를 4%에 불과한 미국 사람이 다 미국에서 다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것이 물자가 풍요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거기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미국은 언제든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살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거기에도 그린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부모들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 피플이 어디든지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이 대도시에 뉴욕이나 거기 LA나 시애틀이나 이런 큰 도시에 샌프란시스코나 그런 곳에 집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고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 말에 우리 주님께서 빚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또 누가 읽어주십시오. 잠언 28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주님께 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정말 그 강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궁핍하게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이 구제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욥이 있는데요. 우리 욥기 1장 1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정말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 욥의 경건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욥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욥기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제 3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 찾으셨습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욥기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는 거로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마치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으로 형벌로 징벌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욥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 적이 있느냐?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혼자서 식물을 먹고 고아를 먹이지 아니한 적이 있었느냐? 이 고아들에게 자기가 아비처럼 했으며 과부들을 인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빈궁한 사람들에게 이 자기 것으로 자기 양털로 덮여서 이제 몸을 더웁게 입혀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욥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을 성경을 펴서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제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주님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롯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뒤에 남긴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이 롯을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거두어서 항상 이 돌봐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롯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까지도 같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들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양과 짐승들이 많으니까 땅은 좁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롯을 돌봐줬던 그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서 살았을 때에 결국은 롯이 소돔성에서 재앙을 당하죠. 이제 소돔성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돔에 있던 모든 그 사람들과 재물들이 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에 이 롯도 그 가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아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318명의 자기 가신을 데리고 가서 이 밤에 군대를 쳐서 이제 소돔에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제 3장 17절부터 18절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제 3장 17절과 1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형제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궁핍함 가운데 있고 내게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그들을 거기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값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것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로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 교회들은 미국의 우리 독립침례 교회들은 정말 진실되고 솔직하고 정직한 분들이에요. 믿는 그대로 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선교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이미 선교하는 도움을 받는 많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작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교회에서는 크게 돕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할 때에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비록 조그마한 교회들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하고 지원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가게 되면은 미국 교회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목사님이나 그 집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박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우리가 거기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미션 룸이 있어요. 선교 이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데려가면서 당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든지 여기 있는 것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옷들도 있고요. 그런데 옷은 내한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잘 거기서 나는 거기 그분들 옷은 잘 못 입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신발도 있고 거기에 그 속옷들도 있고 거기 이제 비누라든지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이 치약 칫솔이라든지 면도기라든지 그 외에도 그 많은 것들, 문구들, 여기도 노트패드라든지 또 아니면 그 컬러 하는 거, 하이라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 여기에서 가져가서 사용하십시오. 어린애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저귀들도 준비해 놓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 실제로 미국의 이 교회들이 그렇게 베풀려고 돌아보려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 정말 우리들에게 크게 격려가 되고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이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시는 선교사님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못 가는 땅에 목사님 가시니까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경건 생활의 모습은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말로만은 형제의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 경건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구제의 책임의 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족이 일차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구제하는 데 있어서 책임 순위가 있어요. 어떤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가족이 먼저 해야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아니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소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받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이 성경 시대에 있어서 궁핍한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은 이 남편을 잃고 이제 이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또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있을 때에 누가 먼저 보느냐, 먼저 돌아봐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녀들이, 손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밑에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 이제 부모님이나 우리의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가 1차적으로 돌아봐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족들이 먼저 돌아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 사면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가족들이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교회가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전서 방금 읽은 그 말씀 5장,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 교회들에서는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들의 명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부들로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고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런 거기서 사람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로서 선한 행실이 있어서 아름다운 간증을 가진 사람들,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 줄을 알고 실제로 섬길 줄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선출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 무슨 일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유대 지방의 출신, 유대 지역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 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을 교회가 다 돌아봤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출신에 따라서 유대 출신의 과부들도 있었고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과부들을 누가 돌봤다고요? 교회가 돌봤던 겁니다. 교회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헬라파 이 과부들이 좀 등한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설을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제 거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한쪽이 좀 소홀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개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테이블 서비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 대접하는 거, 이 사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과부들의 식사까지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했던 여러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아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도움을 위해서, 도움을 찾아서 교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자기들의 어려움을 교회는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웰페어 제도가 있습니다. 웰페어 제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웰페어 제도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1차적인 책임은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지 않고 교회가 이제 등한히 하게 되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웰페어 복지 제도를 이제 나라 정책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웰페어 제도가 지금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발달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므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게 되면은 이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우리 답선 목사님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자기들은 미국의 중산층의 사람들은 그 햄버거를 먹는데 미국의 극빈자들은 스테이크를 먹는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 쿠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식권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중산층은 웰페어를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 극빈자라는 그런 그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냥 거기 쿠폰을 받아가지고 식권을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스테이크도 먹고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웰페어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한국의 한국의 노인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그리고 또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금이 나옵니다. 매월. 이제 그분들은 노인들은 이 직장에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노인분들 할머니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나라만큼 효자가 없다. 미국만큼 효자가 없다. 왜? 이 나라에서 그 돈 들여놓으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부모들을 자녀들은 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방치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노인들을 이제 양로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다 갖다 이렇게 수용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한 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많은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미국에서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혜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이제 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웰페어 제도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소득적으로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 앞으로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흑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아기들을 낳고는 그 아기들 앞으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또 이 여자 저 에게서 아기를 낳고는 그 아기 앞으로 나오는 돈을 뜯어가 사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모습은 구제로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위선자들이 구제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나팔을 부는 그 이유는 회당에서 나팔을 불고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라는 하나의 광고였더랬어요. 이곳에 구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이제 이 알림이었더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변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종교적으로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헌금자들의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헌금자 우리 교회 같은 누가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다. 한 번도 주보에 사람들의 이름을 11조 한 사람, 감사 헌금 한 사람, 건축 헌금 한 사람 올리는 분들 그 교회에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름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이름이 안 올라가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동기를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이 11조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저 이름을 올려야 되고 또 이제 거기 저 이름을 안 올리니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거기 교회에 뭐 필요가 있으면 부흥회를 한다고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필요가 있어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교회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게 합니다. 한 장로가 손을 들어서 내가 얼마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장로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는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도 같이 사람들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거기 충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런 말을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장마가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수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정말 수해가 그 예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수해 복구 사업의 자원에서 이제 거기 가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고를 했다 하고 이렇게 거기 이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아니 수해 복구를 간 사람들이 왜 옷이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을 냈다가 또 도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또 하는 말이 그 옷은 때가 잘 안 묻는 옷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제 거기 그 영부인이 어디 가서 이제 거기 봉사한 걸 또 사진으로 또 올렸어요. 올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 그 통합당에 있는 거기 태영호가 누군지 아시죠? 태영호 거기 이북에서 거기 영국에 대사를 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미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또 이제 봉사하던 그 사진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전부 이제 표를 의식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다. 선을 꾸민다 그 말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것만 치장한다 그 말에 겉을 장식하는 거, 외식. 이 위선이라는 것은 선을 가장하는 것, 가짜 선이다 그 말이죠. 이 속은 아니면서 진짜로는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 속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위선자라는 그 말에 이 헬라의 원뜻은 광대란 뜻이에요. 광대. 이 가면을 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광대로서 이제 이 연극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은 그 역할은 하지만은 본인과는 상관없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저들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거 좀 돌려줘.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 상이라는 그 말은 미스토스라는 것은 값이다 그 말이에요. 삭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 그 삭스를 받았다.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으로서 그 값이 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이 얻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은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왼손이 일을 했습니다.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했습니다. 왼손이 신경 쓰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인해서 스스로도 우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베풀 것이 있었으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내가 베푼 것이 사실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베푼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남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 궁핍한 형제에게 자매에게 베푸는 것,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베풀고 저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만 되는 것이죠. 거기 주님께 내게 그런 능력 베풀 것이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이시잖아요.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내게 내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칼스 목사님은 정말 그분은 이 책을 많이 쓰고 또 이 집회를 다니면서 그분에게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입을 가지고 항상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공급해주고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드렸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just a delivery boy. 나는 그냥 한 배달부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면은 나는 그것을 받아서 가야 할 곳으로 내가 갖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자기는 그냥 중간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재능과 기회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사회 속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회 속에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가난한 형제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실천한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기회에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분이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말씀에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at thine alms may be in secret.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And thy Father which seeth in secret himself shall reward thee openly. 여기에 우리 한국말과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뭐냐면은 himself라는 것입니다. himself는 우리 한국말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 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reward라는 그 단어는요. 여기에 되갚는다 그 말에 되갚는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아포디돔이라는 것은 여기에 recompensation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openly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openly.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께서 갚으시겠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하게 내가 행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갚으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갚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베푸는 것을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문 19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구제할 때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주님께 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행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주님께 행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 사람들,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 안다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게 줄 것이 없으면 주지 못하잖아요.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는 사람들, 우리가 주게 될 때에, 형제를 돌아볼 때에, 강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대갚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호미로 준다면 주님은 삽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풍성히,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이 베푸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거기 구멍가게, 국내 구멍가게 엄마하고 같이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가게 주인이 거기에 이제 앞에 미국에는 사탕을 이렇게 큰 상자에 괴짝에 담아 놓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달아가지고 이렇게 무게로 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아이에게 너가 거기 상자 그 사탕 괴짝에 있는 거기서부터 네가 한 줌 가져가라. 그러니까 얘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손을 뒤로 해가지고는 그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한 줌 가져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와가지고는 한 주먹 해가지고 아이에게 딱 줬어요. 나중에 나가서 이제 엄마가 묻습니다. 왜 너 사장님이 너 가져가라 그랬는데 네가 왜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사장님 손이 내 손보다 더 커요. 사장님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내 손으로 안 하겠다. 저기 사장님 손으로 받고 싶다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복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베풀게 되면은 주님께서 갚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삽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